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내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 주도 나머지 부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팀 켈러의 기도를 쭉 보면서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것이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감사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팅클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를 향한 기도, 그리고 안을 향한 기도, 또 밖을 향한 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를 향한 기도는 뭐냐?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이거 이를 향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안을 향한 기도는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보다도 죄를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밖을 향한 기도는 뭐냐? 이게 친밀한 기도 잘못됐네요. 하나 더 됐는데, 이거는 간구와 중보. 저는 간구와 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이제 오늘은 여기서 찬양과 감사와 찬양, 이를 향한 기도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인데, 찬양을 뭐라고 하느냐? 첫 단추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가 첫 번째 드려져야 될 기도다 이거예요. 보통은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님, 오늘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들어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CCC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특히 간사들이 학생들한테 폼 잡는다고 문자 그냥 묵상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팀킬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는 것이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첫 단추를 깨우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찬양을 하면 나오는 게 뭐냐? 기도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거창한 말, 그 다음에 조리 있는 순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어넣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의 뭐라? 첫 단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팀클레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이 임하시옵시며 하면서 계속 그 강해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뒤통수 먼저요. 저는요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와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불안이 와요. 이게 될까? 초조함이 있고 급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일정치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주기도문을 보고 기도를 하다 좀 이따 끌래 기도를 하다 보니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선하다 이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착하셨어요. 네, 여기서 선하다 이 개념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제 확인하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자 교육자들로 가는데 무지 피곤하죠. 힘들죠. 예. 근데 밥이 필요할 때니 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는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런 장소를 잘 안 가잖아요. 혹시나 생색낼까봐. 근데 어제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나오는데 우리 최덕기 장로님이 이거 하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실내화 있잖아요, 우리 실내화 실내화 그거를 신발장에 놨는데 그 신발장에 그 앵글인데요, 녹아버렸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할 거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찰장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렇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자꾸 이렇게 읍내로 뭐랄까요, 안내를 해주고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골 교회들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차 막 썩음 털tum하는 걸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차를 달라고 15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요. 와, 제가 그 도구로 쓰임 받게 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5천만 원 헌금하는 게 쉬워요? 5천 원도 힘들어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셨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요, 자, 그분이 그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적어도 10년은 기도의 동역자를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맞습니까? 그 차를 타는 교인들이 그냥 기도할까요? 제가 그 차를 드리면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어저께도. 목사님, 차에 대해서 전화는 제가 한두 번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끝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예. 그 인계하는 날도 안 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도 안 갈 거예요. 그냥 딜러로 보내서 끝낼 겁니다. 어제 가서 우리 음료수도 한 잔 못 얻어먹고 왔어요. 없어요. 줄 만한 데가. 줄 데도 없고. 근데 15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토부가 그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선하심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잘생겼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하심이 뭐라고 그랬나요? 선하심은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마에? 눈자리에 있어야 선하신 거예요. 입은 입자리에 가야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제가 이거 조금 바꿨는데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또 뭐죠? 반드시 기도를 뭐 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15년 동안 정말 그분은 생지옥을 경험했더라고요. 막 불이 막 얼굴로 달려들었다고. 그래서 이거 어머님을 막 모시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사모님은 뒤꿈치가 금이 갔대요. 와, 이럴 수 있나? 예. 그러나 목사님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불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쭈루루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그러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양은 꼭 이거 같아요. 딸기잼 맛있죠? 근데 아무리 딸기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맛있는 딸기잼이 있다 할지라도 뚜껑을 열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못 먹어요. 찬양과 감사는 뚜껑 여는 거예요. 뚜껑 여는 거. 저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그림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까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찬양은 뚜껑을 여는 거다. 감사와 찬양과 감사는 뚜껑을 여는 거다. 그 다음에 팀켈레는 말합니다. 찬양이 먼저인 이유는 뭐냐? 내면을 건강하게 한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면이 건강해진다고, 강해진다는 거죠. 예. 기도하는 자는 강해집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강해짐의 시작은 찬양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찬송으로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당신은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선하신 분이세요. 당신은 응답자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내면에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먼저인 이유는 이 C.S. 로이스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로부터 훌쩍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 줄까? 이게 문어체라서.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기 뭐예요 지금? 밥상이지.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다 우리 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우리 특히 권사님들 맛있는 식당 모시고 가면 저한테 맛있어요, 고마워요 얘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 이쑤시개? 아니요, 명함 가지고 나와. 누구 주려고? 자기 아들 주려고, 사랑하는 사람 주려고. 그게 뭐죠? 나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여러분 찬양 그거라는 거예요. 건강학. 나로부터 뭐예요? 훌쩍 벗어나게 한대요. 이거는 찬양을 하다 보면 나에서 이게 어떤 조그마한 바운다리, 조그마한 영역 속에 있다가 찬양을 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예. 저거 어제 오면서 하여튼 야 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속으로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을. 그러다 보니까 뭐요? 우리 교회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넓은 교회. 아 이렇게 힘든 교회도 있구나. 그래요. 싹 불탔대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없대요. 이제 20년 됐는 교회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여기 올 때요. 한 트럭을 제가 파일을 다 버렸어요. 한 트럭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의 교회는 세강교회는 도천동의 역사를 새로 쓴다. 신흥동의 역사는 끝났다. 나도 이곳에서 새롭게 목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주보 거의 안 봅니다. 이제 옛 주보밖에 없거든요. 별로 저한테 의미 없어요. 옛날에 당회를 뭐가 의미 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최고로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찬양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생활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던 이 음식점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기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역이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감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찬양과 감사가 먼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재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인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물론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학자예요. 사랑의 대상이 설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재설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찬양과 이제 감사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별개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조화롭다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하고 연결 지을까? 그랬더니 이거예요. 뭐죠? 지금 제가 여기서 주장할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될지어다요. 에? 서로 사랑하 손잡고 그것도 있죠. 반지 보여요? 저 반지가 저 신부의 손에 끼워졌을 때
이게 조화로운 거고, 신부의 손에 반지가 끼워졌을 때 또 남편이 손을 잡았을 때가 가장 조화로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남편의 손은 혼자 있어도 안 이뻐요. 신부의 손이 혼자 있어도 안 이뻐요. 반지가 빛나려면 신부의 손이나 신랑의 손에 끼워져야 되고, 이게 찬양과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가 더 빛나려면 남편의 손이 딱 잡혔을 때 축으로 멋있잖아요. 찬양과 감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조화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자,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다라는 거. 마치 그런 거죠. 와, 꽃 예쁘다. 그게 뭐예요? 감사. 찬양. 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와, 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참 고맙다. 이게 뭐죠? 감사. 예.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하나이다. 또 이제 C.S. 루이스의 이 개인 기도를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이 팀 켈러는 찬양하는 건 습관을 가지래요. 습관. 그러니까 이만큼 찬양은 어렵다는 거예요. 찬양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의 습관은 뭐냐면, 저 햇살, 작은 거의 햇살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 작은 햇살이 이 꽃을 비춰줘서 꽃이 아름답게 폈구나. 근데 저 작은 햇살은 작은 게 아니야. 저 멀리 태양이 왔잖아. 그러면서 야, 참 태양, 그리고 이 햇살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적인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 돼요. 긍정적인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 됩니다. 찬양과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되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종종 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약간 내공이 있어서 견뎌요. 그러나 문제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시험이 빨리 들어요. 그리고 쉽게 넘어져요. 말하는 사람은 내공이 있어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어. 저는 우리 교회 몇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부정적일까? 그런데 그 주변이 다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습관화 드릴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잠꼬대라도요, 주여라고 하십시오. 찬양의 습관을 가져라. 여기에 토머스 크랜머라고 하는 이 16세기의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을 습관화 가져라 하면서, 찬양은 먼저 기도할 때에 찬양을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조, 기도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간구. 네 번째는 뭐냐면 염원. 다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하거라. 이게 크레머의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어떤 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자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주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까지라도 모르시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주예요. 신의 성품. 그 다음에 간구, 여러분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의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해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딱 가졌다고도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아이가 이런데 하면서 자꾸 타협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메추엘리에라고 하는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장로계 신학자로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책을 잘 터부시하는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감화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 이분의 그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 중요성에서 제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5가지 찬양, 고백, 간구, 감사, 중보,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 이렇게 띄우는 거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 사서 보시라고 책을 띄우는 거예요. 자, 찬양.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래요? 보이세요? 예, 찬양과 감사, 메추엘리가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비할 데 없고 끝없이 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이런 분을 찬양하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거 갖다 사진 찍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메추엘리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독보적입니다.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는 또 말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시고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능력자심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 예,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 주시고 육신의 삶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크리스찬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붓도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내용들을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기도의 첫 단추라면 마지막 단추는 뭐겠어요? 기도의 마지막 단추는 예수의 이름 말고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 감사. 이 양반들아. 뭐예요? 네, 마지막 단추는 감사. 기도의 마지막 단추는 물론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단추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들어 온몸을 담그게 만드는 거다. 저는 대중목욕탕 잘 안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 목욕탕 가면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어요. 푹 어떤 때는 제가 냉탕에 푹 들어갔다가 그냥 몸까지 다 담궜다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푹 담는 것이 기도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자 여러분 푹 담궜다 나오면 물속에다 푹 담궜다 나오면 보세요. 내가 담궜다 나왔는데 막 잉크물이 내 안에 잔뜩 묻어 있어요? 아니죠. 그 욕조물이 묻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흉내내는 거? 그렇죠. 하나님 흉내내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고요.